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짐에 비진리가 반발하고 싫어하는 의미로 또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이적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며 경배해야 할 자칭 선민사상으로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반기를 든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만큼 이 죄성은 빛이 들어오고 죄성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절기가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이란 주전 164년경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여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데, 유다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청소하여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유대력 9월, 우리 원력으로는요, 음력 10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수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 몸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정말 죄된 마음이 또 죄성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담고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수전절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바로 겨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을 하면은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죠. 겨울에는 또 여름과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겨울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디를 거닐고 계셨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시설한 현관과 같은, 지금 말하면 테라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12월이 우기이므로 예수님께서 그때 솔로몬 행각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을 거느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좀 배경에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24절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소리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메시아 관념은 아주 그릇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념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있는 여부를 밝히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혼란 가운데서 좀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따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덤벼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그치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봅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내가 귀담아 듣는다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야. 이것을 알았을 텐데 이미 차고 넘치도록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들이 등한히 한다 해도 언제나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귀담아 들어야 될 건 그겁니다. 그의 말씀을 오해하고 선전하는 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요, 정치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그렇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런 것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 것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들 보면 진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 이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든 사고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다 메시아예요. 이거 아니냐 말이야. 너가 모세오경을 알고 있다면, 너가 정말 선지서를 알고 있다면, 너가 정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다면 거기다가 한번 맞춰서 제대로 한번 알려고 해봐라. 그러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26절에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교만이 하늘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율법 선생인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도 교만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망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벼도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뒷짐을 딱 지고 있습니다. 자세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고 있나, 혹시라도 공갈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거는 그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닌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지가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갑이 돼도 늘 어리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갑질을 하며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보면 이제 준성이, 민성이, 오은유 할아버지가 됐다지만 나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 조그마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옛날부터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고 엄청나게 회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이쿠하고서 내가 왜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몰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기득권과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했다는 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란 말은 택한 백성을 비유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할 증거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의하여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가장 믿을 만하게 된 유일하고도 진정한 종교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쌀이 가득한 창고 안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펑펑 솟는 샘 앞에서 목말라 죽는 자들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생의 복을 받도록 택함이 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의 양의 식별 방법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식별하는, 내 양이라는 것을 식별합니까? 우리는 배경에서 잘 봤습니다. 주님과의 우선 친밀한 관계가 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자기 엄마인지 자기 아버지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약간 의식이 돌아오면 우리 아빠네, 우리 엄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사랑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정서를 먹고 자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뜨려질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먹을 때에 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미 먹을 때에 아이들은 그것이 나중에는 커가면서 의식으로는 이거 뭡니까? 이렇게 기억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정서로 깨닫는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 정서가 또 보면은 기억력에 남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3살까지의 그 피덩이에서부터 키웠을 때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저는 그것이 정리됐을 때 결혼을 했어요. 이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우리 거듭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로 때문에 펑펑 울면서 자기의 거듭남을 간증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의 내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몰고 다니면서 목자들이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시켰겠습니까? 양이 적으면 이름까지 붙여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자기의 소리를 통해서 목자들이 많이 있어다 보면 자기 양들은 그 사람 목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 중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에 사이클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맞춰서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성질이 어떠함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편애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사실에서 일어난 반응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나는 저희를 알며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의 목자로서 먹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양 되신 자에게 새 생명에 대한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로서 하여금 그 받는 구원의 불변성을 알고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응?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준성이요, 민성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힘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놈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에너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쏟는 사랑과 희생은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들, 내 성도들을 또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하나님 주권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한 번 구원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걸 봤습니까? 아무리 못된 죄를 져서 감옥에 가서 사형 형장에 끌려가는 이슬처럼 끌려간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어머니는 사랑합니다. 그보담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파이로트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오륜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같이 들었는데. 그 집회에 한번 갔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고 수도 없이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내가 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고백을.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싣고 가기 때문에 생명을 싣고 가기 때문에 내가 탄 비행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새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들은 내 성도들이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은 만여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된 자들은 힘 있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 자체는 힘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뢰한 자가 그들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우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서 양되는 영혼을 빼앗길 수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봅니다. 그들을 주신 것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만물보다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뺏을 수 있습니까?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님은. 예. 11절, 18절의 사상을 다시 재음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1절에, 그죠? 지난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위해서 누가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에게 정말 내 영혼을 빼앗긴다고, 내 성도를 뺏긴다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심으로 양들은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는 이 능력이 있는 이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그가 아버지로 더불어 일체이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을 늘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내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내 안에 있고 믿는 자의 권세도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를 이겼어. 나는 질병을 이겼어. 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질병은 내게 있는 사건 사고는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1절에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를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자, 이것은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려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이런 악을 제하라는 거죠. 이러한 불신자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라고 늘 의문을 주고 늘 불평을 삼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이스라엘의 60만이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또한 이 광야 땅을 갔는데도 그걸 갖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물이 없느냐, 왜 고기가 없느냐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야. 그럴 때 이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우리의 멘토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멘토인지 죽이려고 하는 멘토인지 빨리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옛날에도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예언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로 치려는 돌번함에 예수님은 또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한번 기억해 보라고. 시험에 든 사람은요, 좋은 것은 다 까먹어 버립니다.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든지 누군가 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 좋게 한 것은 다 까먹어 버려요. 나쁜 거 한 것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야. 섭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나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좋은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좋은 일만 생각난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아생전에 그 생각이 나서 서로 좋아하고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네. 도덕이에요.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 끝내놓고 극단적인 선택해놓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선한 일을 떠올려보면 이럴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완강한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이유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33절에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인해서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돌로 치려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 하나이라고?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아주 참남한 놈이 있나 하고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와 사실의 근거한 여부는 알아보지 않고 먼저 정죄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태도예요. 우리가 보면 저놈은 물론 죽일 놈이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죽일 놈이야 하고 막 어떤 매스컴이 이끌어 간다고 해서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죄성은 자꾸 합니다.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놈은 죽일 놈이야.
손끝에 가시는 보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자 예수님이 변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36절을 보면 너희 율법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배경이 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약 전체의 책 이름을 율법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로마서 3장, 고린도전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82편에도. 그래서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판장들이 신의 지키심을 받아서 재판을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는 말이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신들이라고 하면 사실입니다. 요즘도 재판도 그러죠. 재판은 한 법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러죠. 이러한 법을 하는, 물론 하브라함이 법전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성경에 가져온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판사의 양심이 진정한 양심입니까? 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 판사의 마음의 양심은 진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에 재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이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신실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진실과 거짓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가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판사들 대법원이 있고 하지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거짓을 행하는 것은 잠도 재가지고 못 베기는 마음을 줘야 된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도 신의 지키심을 받은 자라면 그 본질에 있어서 신이 아니로되 그들을 신들이라고 또는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이 신이라고 한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곧 나라는 것들을 했던 것이고, 뭔가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수냐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시고, 아버지가 행하게 되면 나는 행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올 때는 정말 이 잔이 내게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나를 신성 모독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증거지요. 그렇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당성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말씀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나를, 그래 좋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내가 행하는 나를 믿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증거를 좋아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나를 믿어,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낸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뜬 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말이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말이야. 수많은 차고 넘치는 일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사야 3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꽉 차게 넘치게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 나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객관성 좋아하지? 너 결과 좋아하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완악한 거죠. 응? 그의 이적 행하신 사실들을 저 불신앙 자들 앞에서 도전적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적들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천하가 공인된 사실을 그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어떤 한 구석에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주목하는 공식서상에서 되었으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강팍한 교권자들이 끈질기게 책잡으려는 무서운 눈초리 앞에서도 주님은 그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을 믿으라. 이것은 그의 행하신 이적들이 초자연적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계신 표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그러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또한 두 번째는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9절을 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고자 시도하는 거죠. 더 펄펄 뛰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참남죄, 신성 모독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일로 이제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잡히지 않고 가셨던 것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원수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뭐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거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40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었던 곳에 있었으니까 에논강에 있었던 거죠. 에논이죠. 에논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적막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이적을 행치 않았음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닙니다. 그의 증거한 말이 참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말로 인해서. 기적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에논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 42절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맞다.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다릅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눈을 뜨고 있고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을 맞아. 무릎을 치면서.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뭘 믿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이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이 완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능력은 믿는 자들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